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또 말씀을 공부할 텐데 그 공부하는 것 가운데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주 못했고요. 오늘 이제 16장, 창세기 16장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문 보이시죠? 그죠? 네. 이제 본문 한번 읽고 제가 읽고 그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좀 보셨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보고 시작할게요. 자, 1 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줬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이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그에게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의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들이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 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자, 이제 뭐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건 제가 실제로 이제 설교 준비할 때 하는 이제 폼이라고 할까요? 일단은 본문을 전체적으로 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따로 뽑아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좀 하고 이제 뭐 반복되는 단어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색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본문이 잘 들어오고 특히 구조 같은 게 잘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반복되는지 뭐가 또 대조되는지 어떤 거 개념이 또 비슷한지 어디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어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편하신 대로 자신이 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하셔서 자기 스타일대로 좀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관찰을 좀 해보면 특별하게 이게 드러나는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구조를 좀 보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좀 있고요. 일단 그 어떤 사람을 지칭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면 이스마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씨, 넷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성경에서 이제 정의가 되고 있죠. 그런 것들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례를 여주인이라고 하가를 여종이고 첩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죠. 그러니까 이게 대조가 되는 개념이죠, 둘 다. 그리고 여호와를 하갈은 나를 살피신 하나님 뭐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에서 규정되고 있구나. 내가 규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본문이 뭘 규정하는가,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보는가 이런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훨씬 더 좋겠다는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제 주석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 이제 본문의 구조를 이렇게 살피면 본문의 구조가 나름 이렇게 정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 뭐 세 부분 크게 보면 이제 사례가 어떤 계획을 하고 그 앞에는 이제 저 뭐냐 배경이죠. 배경 일자리 이제 배경 불임이고 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사라의 계획과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 앞에 그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가 이제 도망가서 천사를 만나는 여호와 하나님 만나는 그런 하갈의 이야기.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어떤 이제 결과죠. 뭐 해피 엔딩 아닌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ABC 구조로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 일단 구조를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본문을 파악하는 거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이제 본문을 이제 하나하나 좀 보시면, 자, 본문의 시작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래 사례가 출산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앞에 보면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래서 별 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의 자녀들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얘기 곧바로 다음에 15, 16장 시작하는데 아내가 출산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얘기가 굉장히 대조를 이루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쭉 본문을 본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뭐랄까 자연스럽지 않은 본문이죠. 우리가 기대하기는 사람들이 기대하기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자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시작을 출산치 못하였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로 시작하기 때문에 본문이 지금 반대되고 있고 뭔가 부자연스럽다 이런 것들을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 이제 뭐 그냥 좀 지나가는 얘기지만 우리의 인생도 똑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어떤 약속을 하시고 우리 가운데 뭐 보증을 하시고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 주셨을지라도 그럼 그다음 장면이 뭔가 잘 풀린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뭐 이거 정말 하나님의 사역지다 해서 갔는데 가 보면 개판이고 뭐 예를 들면 엄청나게 고난을 받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뭐 주님의 부르심으로 신대원에 왔는데 공부는 너무 싫고 뭐 너무 힘들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어떤 반전들이 아브라함 인생에 있었고 이런 인생의 어떤 흐름은 우리 인생에도 다 똑같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사레가 출산하지 못한 것은 어 하나님께서 출산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라고 이제 사라가 해석을 했어요. 이건 일반 고대 근동에서도 일반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또 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신앙적인 관점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사라는 하나님께 출산을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런 해석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올바른 해석이고 관점은 맞는데,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제 이게 이제 문제죠.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막으신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을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을 것인가? 혹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 문제에 있어서 사라는 이제 두 번째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를 약속하셨지만 거기에 있어서 그 시간들을 기다리기보다는 이제 약속을 스스로 성취하기를 바랬죠. 하나님께서 '아, 자녀를 안 주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자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짠 거죠. 그래서 이런 계획이라는 거를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드리겠다.'는 어떤 생각인 거죠. 뒤에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분명히 하셨고, 그죠? 좋은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제대로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는. 근데 큰 구원사적 입장에서 보면 굳이 안 해도 됐었던 일이었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더 이후에, 지금 아브라함이 86 세인가 그때 인제 요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죠? 86 세였으니까 아직도 14 년이 남았죠. 그죠?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더 기다려야 되는데 인제 그런 것들 기다리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은 하갈을 아브라함이 첩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여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리고 주종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인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나중에 복종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라를 누구로 보는가, 그다음에 하갈을 누구로 보는가, 이 규정에 있어서 이건 나중에 되면 저 갈라디아서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율법과 뭐 이런 관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더 중요한 규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런 것들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여종이고, 그리고 하갈은 여종이고 사라는 주인으로 분명하게 성경이, 그러니까 본문이 규정을 하고 있다. 물론 이제 그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제 하갈이 둘째 부인으로 들어갔느냐 아니면 대리모로 들어갔느냐, 뭐 이런 것도 인제 사실은 미묘한 거예요. 근데 둘째 부인으로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지만 여기 첩으로 또 소개하기도 하고 좀 애매하긴 한데, 만약에 둘째 부인으로 들어갔으면 이제 종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본문은 둘째 부인 같지만 그냥 종으로만 소개하고 있는 약간 그런 뉘앙스를 품고 있다. 고런 뉘앙스도 여러분들이 미묘하지만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사라는 하갈의 태도, 이제 하갈이 주인을 무시하죠. 그죠? 주인이었는데 자기가 임신한 걸 알고 교만하게 무시하죠. 그랬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문제를 일단 제기를 합니다.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해결책으로 제시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벌린 건 사라인데 인제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아브라함에게 전가하죠. 어떻게 보면 가장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책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예, 그 아브라함의 책임을 전가하는 건 약간 또 웃긴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인제 하나님의 개입도 요구를 하죠.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이런 식으로 해서 판단을 요구했고, 결국 하나님의 판단이 나오죠, 나중에. 그 판단은 하갈에게 사라에게 돌아가서 복종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으로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이한 건 뒤에도 나오지만 아브라함은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굉장히 수동적이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자, 하갈은 어쩌면 자신에게 선하게 대해준 사라를 멸시했고, 사라는 임신 중에 하갈을 학대했다. 임신 중인 하갈을 학대했고요. 아브라함은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감하고 수동적 태도를 보인다. 앞에서
내왕들과 전쟁하면서 막 용맹스럽고 적극적이고 뛰어들잖아요.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그냥 뭐 지체치 않고 다음날 그냥 가서 쳐들어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전하게 성숙해 하지 못했다는 부분과 함께 또 이런 부분에서 아브라함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약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남자들이 이게 가정사에 있어서 잘 컨트롤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해야 되는데. 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탓을 돌린 것은 아브라함이 아마 하갈의 태도를 반감한 거라 부추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임신을 했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뭐 하갈을 이제 이뻐하거나 이제 뭐 감싸돌리는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라가 열받아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사라가 막 학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이제 하갈도 잘못했지만 사라도 굉장히 여자가 이제 화가 나면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학대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제 아예 도망갔었겠습니까, 그죠? 그 정도로 이제 힘들었고 완전히 이제 그 나가 버렸는데 그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물은 질문이 "네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라는 건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하갈이 누구인가, 그죠? 종이라는 거죠. 철저하게 이런 관계들을 본문이 계속 보여주고 "네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너가 가는 곳은 그곳이 아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들은 아담에게 했던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하고 질문을 이제 생각나게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질문이 생각난다는 건 이게 창세기에 같이 끼어 있고 물론 시간적으로야 엄청난 시간의 갭이 있지만 이 독자의 측면에서 읽는 측면에서는 그 갭이 얼마 없잖아요. 그죠? 16 장이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이 충분히 생각날 수 있고요. 하지만 그녀는 단순한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씨를 주시고 하갈을 살펴보여 주셨다. 그러니까 돌아가서 복종해야 되고 너는 종이다라는 그런 규정도 분명히 하시지만 그렇지만 하갈의 그 씨가 또 하나님 앞에서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이제 얘기하십니다. 자, 주인에게 가서 복종을 요구하시는데 이 복종하다는 거를 히브리어는 이제 히트파일로 쓰였어요. 이게 제기형이잖아요. 네가 가서 스스로 복종해라. 적극적인 복종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보면 어, 예를 들면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학대한 사라를 혼내고 그다음에 뭐 학대한 사라를 혼내고 하갈도 "너도 잘못했어." 뭐 이런 식으로 중재를 하신다든지 뭐 시시비비를 이렇게 따진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돌아가 복종해." 그러니까 굉장히 하갈에게는 보면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당장 지금 너무 힘들어서 나온 사람에게 "너 돌아가서 복종해."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신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제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개입,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라는 건 때로는 내가 싫은 것도 해야 되고 나의 정체성에 맞는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 맞는 일들을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 사라는 사라로서의 그다음에 하갈은 하갈로서의 하갈로서의 그다음에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로서의 그런 이제 위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또 본문에서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본 사건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일단락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고 하지만 하나님의 개입이 아브라함이나 자,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또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잖아요. 바로 앞에.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다거나 혹은 그 여주인인 사라에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을 다루실 때 하갈을 통해서 다루시고 어떻게 보면 약속의 그런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셔서 네가 뭐 잘못했다든지 너 왜 안 기다리라든지 사라에게 그런 요구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적극적으로 이 일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여전히 아 이스마엘이죠.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마엘. 이스마엘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여전히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왜냐하면 뒤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뭐 다시 이제 그 자녀 준다고 할 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하게
이 아브라함에게나 또 사라에게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약속의 자녀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도 좀 특이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도 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개입을 굉장히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고 "이거 아니다. 이거 맞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도 그랬는데 이번 요즘 시대에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그냥 인제 거의 죽지 않을 정도로 거의 뭐 완전히 빗나가지 않을 정도로만 하시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개입하지 않으신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아마 우리를 성숙해 하시게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지 어떤 뭐 순종의 결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순종의 결과 어떤 뭐 우리가 어떤 했던 일의 결과만을 추구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누구인가를 알아가고 순종하는 하나의 과정들을 같이 인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제 이런 일들을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과정이 잘못된 길로 가는 길일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가고 있어도 하나님의 개입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인제 하나님 뜻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중에서 환경의 순조로움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돼 보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인제 또 한편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얘기해 주시느냐 뭐 기도해 보면 알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그냥 고민하고 있으면 돼요. 계속 고민하고 좌충우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뜻일 수 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 그래요. 정말 개입할 때만 개입하시지 개입하지 않으신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중에 그다음 장에 나타나실 때 한참 후에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분이다. 이스마엘은 하갈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죠? 어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이 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갈의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짓는 것도 하갈이 했지만 아브라함이 그죠?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체성을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해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제 정말 그 약속의 씨냐 이건 아닌 거죠. 굉장히 애매해요, 이스마엘도. 이스마엘도 자기 인생에서 뭐 자기가 원하지 않은 인생을 또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많이 벌써 놓고 감당도 못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갈의 씨라고 칭해지며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칭해진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사라가 아니라 하갈의 낳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요런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한데 네 몸에서 날 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면에서 맞지만 사라의 몸에서 날 자라고 나중에 이제 다시 말씀해 주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그 정체성에서는 미달되는 사람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은 사라에서 사라가 적극적으로 하갈을 아브라함이 주고 이렇게 계속 적극적으로 일을 하죠. 그죠? 그렇지만 그렇다가 그다음에 하갈이 또 나중에 주도자가 되죠. 그죠? 도망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인들의 어떤 적극적인 행동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떻게 보면 가장이기도 하고 약속의 주체이기도 한 언약의 주체자이기도 한 아브라함은 굉장히 수동적이죠. 그죠? 아브라함 사라의 말을 듣고 그냥 하갈을 받아들여요. 그죠? 그다음에 사라의 불평을 할 때 하갈을 그냥 사라에게 내어주고 그죠? 이스마엘 이름도 사실은 하갈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수동적인 부분들이 있다. 어, 그래서 언약의 수행자로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의 올바른 맡은 자가 이제 행동을 제대로 못할 때 주위 사람들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언약의 성취는 인간의 노력과 계획으로 설동만 전사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지워주세요. 낙서하고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되네요. 몰랐습니다.
집중을 또 요하는 아주 좋은 액션 좀 감사합니다. 자, 본문에서 무조건 결론을 아브라함이나 사라에 이제 불순종이나 불신앙으로 몰고 가서는 이제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본문을 보면서 흑백 논리로 결론을 짓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본문은 흑백 논리로 그렇게 결론 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래서 잘못했고 그래서 잘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야기하기는 좋고 우리한테 적용은 좋을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막 불순종과 순종으로 정확하게 반으로 가를 수도 없고요. 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본문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도 단순하게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모호함이 있었던 거예요. 약속이 분명히 그냥 네 몸에서 날짜, 그 다음에 뭐 100세 때 줄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도 얘기 안 하셨잖아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결론만 얘기하셨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간의 책임이에요. 인간의 뭐 어떤 감당해야 할 부분이고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굉장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리고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 나름의 노력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노력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 불순종의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그냥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여기서 얘기해야 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심의 모호함과 그에 따른 인간의 불안함과 초조 이런 것이 사실 설교의 주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걸 얘기했을 때 진짜 우리의 삶과 맞아떨어지는 것이지 그냥 순종하십시오. 불순종했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조명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 설교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고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회색 지대를 잘 찾아내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은 누구나 읽어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본문이 말하는 회색지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회색지대를 잘 드러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대답, 본문의 대답을 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 본문은 하갈이 집으로 돌아가고 다시 학대를 받았다든지 학대가 그쳤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죠? 사라의 학대가 있었던 건 분명하고 그것 때문에 도망간 건 또 분명하고 사라가 잘못한 것도 분명한데 그러면 뭐 사라가 반성했다든지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가서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갈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었고 결국 우리에게는 철저한 순종만 요구될 뿐이다. 자,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라의 학대나 아브라함 수동 처신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개입은 하지 않으신다. 얘기했고요. 자, 그리고 사라의 학대는 하갈의 잘못된 행동으로 비롯된 것이고 하갈은 집에서 도망가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갈의 씨의 번성을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하갈이 분명히 잘못한 것이 그 원인 제공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복을 주시고 번성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잘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잘못했기 때문에 뭐 징계를 받고 이런 식으로만 늘 생각하는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죠. 사라도 잘못했고 하갈도 잘못했고 그런데 하갈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크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정체성에 있어서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얘기하시고 복을 약속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돌봐주신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인간의 옳고 그름에 하나님은 매이지 않으신다. 어떻게 보면 언약에 매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매이시는 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본문이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이제 가득 차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회색지대인 거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를 말리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 하갈의 교만과 하나님의 축복. 그죠? 아브라함의 무능함. 앞에서는 엄청난 위인이었는 것 같은데 지금 무능함. 사라에게는 복종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 이게 무리한 복종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돌아갔더니 뭐 사라가 그 학대를 그쳤다. 그런 얘기나 이제 사라가 너 잘해줄 거니까 돌아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냥 네가 있을 것은 여기가 아니야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언약 백성이 아닌 하갈의 고통을 또 들어주신 하나님. 하갈을 사실 무시해도 되고 나중에 어차피 보내잖아요. 이스마엘과 하갈은 어차피 그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쫓겨나요. 그런데 그럼 지금 쫓겨나면 안 되나? 차라리 지금 또 가면
될 수도 있는데 또 하나님 또 돌아가라 하시죠.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뭔가 이 계획들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고요.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도 또 굳이 번창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나중에 되면 이스마엘 그 에서의 이스마엘, 예. 하여튼 문제가 계속 발생하잖아요. 이스라엘과 자꾸 싸우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죠.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 납득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건 성경의 얘기는 그런 얘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흑백 논리로 보지 말고 쉽게 얘기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 삶의 이야기인 거죠. 당장은 명확한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보면, 내일 지나보면 또 아닌 것 같고, 그랬다가 또 정신을 차렸다가 또 생각해보면 또 아닌 것 같고, 계속 뒤치락 엎치락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도 분명한 것 같다가 아닌 것 같고, 뭔가 주는 것 같다 안 주시는 것 같고,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설계 방향 뭐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흑백 논리를 보지 마라.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호함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이제 명쾌하게 드러내거나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닐 수 있다. 그죠? 하지만 그렇다고 불분명하고 뭐 우리를 골리시는 분인가,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페이스대로 계속적으로 일을 해 가시고, 결국 인간은 그것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좌충우돌하지만 결국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들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사라의 그런 열심, 적극성, 뭔가 일을 추진해 보려는 것들은 좋은 시도였지만, 그리고 어떤 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언약과 크게 빗나가는 건 아니었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완전한 불순종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는 달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계획에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것도 지혜로운 것이죠. 때로는 머물러 있고,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때도 있다. 늘 또 그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오히려 하나님 뜻에 반대되거나 하나님 일을 방해할 수도 있다. 죄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문제를 크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우리가 사실은 많고, 그죠? 그러니까 확신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교만한 일인 거예요. 성경에 많은 경우에 누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큰 방향에서는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작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얘기일 수 있다. 우리 삶 가운데 겸손이 요구된다. 겸손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사라와 아브라함 이야기, 하갈의 이야기에서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예, 설동만 전사님 자유스럽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 방금 들었을 때 교수님이 하갈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갈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들이 아브라함의 이런 사라의 그런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이 생겨났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뭐 아브라함 그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취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상황들이 발생이 된 건데, 그래서 이거를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만약에 그런가요? 예, 이제 그렇게 궁극적으로는 책임을 지을 수 있겠지만 이런 거죠. 그런 책임이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것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알았을 건가? 아, 이스마엘 낳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불순종한 것이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한 번도 해주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냥 애가 있을 것이다. 언제? 뭐 그런 건 없고 계속적으로 사람 많이 뭐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그런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언약까지 맺었어요. 그렇지만 구체성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10년이 지났고 10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사라가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지 않으시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그런 상황들을 나름대로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런 해석 가운데 나름대로의 방안을 찾은 거죠. 그 방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비춰봤을 때 궁극적으로야 우린 이삭이 나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 잘못했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것도 언약에서는 비껴나는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네 몸으로 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지 사라를 통해서라고는 얘기 안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상황에서는 그 다음에 사라의 상황에서는 모르는 거죠. 이게 불순종인지 순종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저는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보면 아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뭐 기도를 해본들 뭐 무슨 얘기를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라의 모습은 좋은 면에서 본다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불신앙이었지만 좋은 면에서 본다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보겠다는 적극적인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 자녀를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지금까지 안 주시니까 아 나를 통해서 안 주시는갑다. 그죠?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잘못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대리모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건 너무나 보편적인 일이었거든. 그러니까 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보겠다고 나름대로 헌신한 거죠. 자기도 자기를 통해서 나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몫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 나름대로 인간의 최선을 다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야. 뭔가 최선을 열심히 다하는 게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해라, 너 뭐 말씀 읽어라, 뭐 하는 게 그 당시엔 맞아. 돌아보면 아닐 수 있는 거죠. 미친 듯이 막 사역하고 이렇게 해서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헌신하겠다. 그 당시에는 맞는 것일 수 있지만 돌아보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아브라함의 얘기나 또 나중에 되면 야곱의 얘기나 함부로 예단하고 그냥 우리는 뒤를 알기 때문에 얘는 잘못했어. 얘는 뭐 나쁜 놈이야. 얘는 실수했어. 얘는 지금 믿음에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경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회색 지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설교자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본문이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잘못이지만 너무 아브라함 탓하지 말자. 우리 똑같다. 예, 또 질문 있으면 하시죠. 없으세요? 자, 그럼 우리 뭐 돌아가면서 말씀 나눔이나 할까요? 예. 함성호 전사님. 네. 예. 뭐 느낀 거 뭐 적용 뭐 인사라도 저기 넣고 뭐 얘기하죠 뭐. 한마디는 하고 가셔야죠. 그렇죠? 네, 오늘 말씀들이 아브라함과 사례 이런 16장을 통해서 좀 더 알았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들이 설교를 또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조금 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방향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좀 많이 예. 느꼈습니다. 예. 네, 신은희 전사님.
네. 뭐 저도 좀 어 이런 해석 부분에 있어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또 보게 된 것 같고요. 질문 아까 하라고 아, 하셨는데 예, 질문해 주십시오. 네네. 그렇다면 우리 이때까지 이제 전통적으로 들어왔던 설교들을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부서 아이들에게 좀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이렇게 교수님처럼 이렇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것들 주석을 참고해야 되나요? 뭐 어떤 책을 참고해야 되나요? 우리가 뭐 어떻게 무엇을 참고하고 설교 준비를 네, 해야 될까요? 실천신학회를 잘 이제 참석해요. 이제 저희 뭐 총회 공과라든지 저희는 뭐 꿈미 공과 뭐 파이디오 뭐 어린이 전도 협회 뭐 등등등 있잖아요. 예, 저는 초등부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뭐 어떤 줄거리나 어떤 거기에서 나오는 교훈들이나 좀 그냥 대동소이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진짜 어떻게 이렇게 교수님처럼 설명해 주시나 해석해 주신 이런 방법에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실천학회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 이게 또 뭐 매주 당분간은 매주 하겠지만 또 방학하면 또 안 하게 되고 예. 어떻게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준비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되네요. 예, 뭐 사실 이제 명확한 답은 없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교재들에 굉장히 이제 맹점들이 되게 많습니다. 잘못된 해석도 많고 율법주의적 해석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게 굉장히 단순하고 명쾌해서 아이들에게 이게 설교하는 데는 굉장히 좋아요. 단순한 교훈들을 주기 때문에 좋은데 원래 그리고 어린이 설교나 이제 아이들 설교는 단순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전달 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긴 한데 그랬을 때 이제 본문을 뭐 큰 왜곡은 아닐지라도 본문이 정말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해석 자체는 본인이 많이 하셔야 되고요. 결국 이제 주석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나오는 부분도 있어서 결국 본인의 몫인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신학교에서 계속 배워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그 설교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본문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본문 자체를 하나님 중심적이고 본문에서 정말 뭐라고 얘기하는가에 대한 거. 아까 제가 또 계속 강조하는 게 성경이 절대 흑백 논리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를 그 관점만 먼저 하나 갖고 있어도 자꾸 뭔가 그 중간 지점을 자꾸 보려는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관점 없이 자꾸 들어가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그다음에 들어왔던 것으로만 하기 때문에 해석의 관점들을 먼저 갖고 가시는 것이 필요하다. 관점이라는 건 개혁주의 관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뭐 얘기했던 그런 관점이라든지 뭐 제가 주장한 하나님 중심적이라든지 뭐 그다음 조직신학적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계속적으로 해석하는 그다음에 연구하는 이제 노력을 해야 결과물을 얻을 수 있고요. 해석의 부분에서는 그다음에 주석을 좀 참고하는 것이고 또 이제 더 나가서 그럼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그럼 이런 복잡한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희미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단순화시키는 게 필요한 거죠. 자, 우리 친구들 뭐 하나님 뜻 알고 싶을 때 있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세요. 보세요. 아브라함과 하란은 몰랐지만 사라는 몰랐지만 그 누구냐 하갈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다 정리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방법을 일하시니까 우리 친구들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고 뭐 이렇게 잘 만지지 않아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아브라함은 순종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꼭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믿고 약속을 믿고 가야 돼요. 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아이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 이제 실제로 경험한 거잖아요.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이 안 되는데 자꾸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들어왔던 메시지는 명확한데 우리 인생은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런 갭들을 아이들에게 저는 처음부터 정직하게 얘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고민하는 것들 아이들도 당연히 고민하게 될 것이고
뭐 기도한다고 응답 안 되는 경우들이 수없이 많아질 텐데 그 아이들이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자라날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본문이 분명히 해답을 준다면 해석자와 설교자는 그 본문이 말하는 그런 대답을 제시해 줘야 된다. 그래서 본문 메시지 자체는 깊고 다양하고 그다음 회색적이지만 아이들에게 전해줄 때는 그것을 단순화시켜서 전달한다면 충분하게 또 전달력도 높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교수님 그 예. 해석할 때 본인의 몫이라고 하셨고 충분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게 하다 보면 뭐 말하자면 조직신학적 관점, 개혁주의적 관점, 하나님 중심적인 설교를 나름 준비한다고 포커스를 두고 할지라도 만에 하나 좀 왜곡이 있을 수 있고 본인의 생각이 연구했던 그것들이 말하자면 이제 좀 뭐 하나님 중심주의라기보다는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충분히 그에 그렇죠. 대한 그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 왜 기존의 총회에서 나온 어떤 틀이 아니라 연구를 너무 많이 해서 오히려 더 왜곡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는 없을까요? 예, 충분히 있긴 한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네네. 그런 걸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신학을 배우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예를 들면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교수님들이 자꾸 이 책 읽어봐라 하고 막 과제를 폭탄을 내주는 거고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제대로 안 배우면 자꾸 가서 뭐 신학교에서 배운 거 없다 하는 사람들은 그런 단순한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고 여기뿐만 아니고 계속 끊임없이 자기 자신 스스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또 책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누구나 다 뭐 이렇게 완벽한 설교를 할 수 없고 해석을 할 수 없는 거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뭐 분명히 잘못된 거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맡은 자로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 거죠. 이제 거기가 이제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공부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뭔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살아도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게 그 좋은 게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사역에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실하게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이런 모임도 참석하고 책도 읽고 계속 고민하고 사람들과 나눠보면서 발전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지만 자신이 할 것들에서 진짜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열심히 하라고만 얘기해서. 근데 뭐 답이 없어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보는 게 재밌어야 되거든요. 이게 힘든 작업이라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는데 이거 재밌어서 하지 이거 무슨 힘들면 돈 줘도 못합니다. 저는 재밌어서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재밌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풀어지고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데. 그걸 맛보는 사람만이 설교자로 설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네, 예. 교수님 맞습니다. 뭐 다른 분들 뭐 질문 있으면 또 질문하시겠. 박민정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성경을 읽으면 보통 대조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흑백 논리를 조금 가지게 되는데 오늘 그 중간 부분에 회색 지대를 알아야 된다는 게 되게 조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회색 지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기도 하고 찾아야 하는지를. 이게 이제 결국은 자기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자꾸 이제 흑백 논리나 이제 단순한 뭐 메시지, 기도하면 된다, 말씀 보면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진지하게 내가 고민을 해보는 거죠. 성도들이 착해서요. 또 그렇게 하라고 하면 또 해요. 근데 안 되거든. 그러고 나면 이제 자기 인생에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자꾸 이제 뭐 간증 같은 거 이렇게 들으면 그 사람들은 흑백 논리가 딱 있죠. 기도하면 됐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고 그런 것들이 과연 내 삶을 해석해 주는가. 근데 해석은 안 되는데 계속 그 방향으로 가죠. 왜냐하면 그게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이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하다 보면 아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예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그 뭐 줄간 뭐야 예, 줄간 에이, 모르겠다.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예, 줄 사이에 있는 의미 또 뭐라고 하지? 예, 하여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처음부터 보기 시작하면 더 많은 걸 볼 수 있고 재미있어지고 그렇게 보다 보면 또 보이는 게 있고 근데 그냥 이제 훑어가면 그냥 또 훑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나름대로 뭐 의미가 있긴 하지만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설교나 그런 이제 접근 방법들을 또 많이 접하는 것도 필요해요. 계속 자극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한테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좋고 그 다음에 명확하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게 편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해야 되고 막 고민해야 되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안 하려고 하고 거기에 이제 노출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발전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쪽으로 노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은혜 전사님. 아, 오늘 이렇게 나눔을 가지게 돼서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한 번씩은 네, 다른 기회를 줘야지. 감사합니다. 저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유치부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더 아무래도 쉽고 이렇게 전달되기 쉽게끔 아이들이 받아들이기 쉽게끔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더 오히려 약간 흑백으로 더 간단하게 뭐 이렇게 해야 돼요. 무조건 뭐 기도해요, 믿어요. 이렇게 나아갔던 건 아닌가. 사실 그게 더 쉽기도 하고 어느 순간 제가 그렇게 계속 그랬던 건 아닌지. 그러면서도 제 삶이 그렇게 되지 않는데 무조건 기도하면 다 되고 뭐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계속 그렇게 아이들한테 얘기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네 깊이 반성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면 예, 함성호 전사님. 네, 교수님. 제가 그 유초등부 맡고 있어서 이제 사역하고 있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어린이 설교는 단순해야 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는 좀 계속해서 단순하게 하지 않고 계속 좀 이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이렇게 말이 많아지고 또 애들한테 전달해야 된다는 거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제 반복해서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것이 좀 괜찮은지 아니면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반복은 괜찮은데 복잡한 건 안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명쾌함을 주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아이들 경우에 여러 가지 얘기하면 힘들어지니까 한 주제를 향해서 이렇게 반복을 계속하면서 근데 똑같은 단어를 뭐나 문장을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비슷한 얘기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아이들에게 뭐 이제 중요성을 강조해 주는 건 괜찮고요. 그렇지만 이제 설교가 복잡하거나 이건 뭐 어른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아이들은 이제 집중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명쾌하고 단순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짧게. 아이들 괴롭히지 마세요. 우리 새싹들을 어린아이 참- 지나는데 네, 최대한 단순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평생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욕심을 버려야죠. 욕심. 욕심이 너무 과해서 그런가. 예, 욕심이 많아서 설교자가 그걸 못 버리면 글쓰기에도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버리고 줄이고 빼는 거니까요. 네네. 예, 그래서 설교할 때 그거 못하면 진짜 말 그대로 평생 못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평생 성도들은 괴로운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고치셔야 됩니다. 이거는 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수적인.
그럼 설교가 혹시 몇 분 정도가 딱 적당한가요, 아이들에게? 그건 이제 애들 상황에 맞게 이제 다르긴 한데, 예를 들면 뭐좀 어린 아이들이면 한 5분이면 끝내면 될 것 같고요. 1-2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너무 짧은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길게 하고 많이 설명한다고 아이들이 듣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뭐 길게 한다고 해서 안 듣는 것도 아니긴 한데, 적절하게 내가 명쾌하게 얘기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결국은 뭐 요즘에 이제 영상도 많이 보여주잖아요. 네. 그런 걸 전체를 합치면 뭐 한 10분을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거 정도는 한 5분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제 뭐 그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좀 밑에 아이들은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물론 이제 그 아이들 설교 같은 경우는 뭐 질문도 하고, 그죠? 뭐 대화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간이 길어지죠. 근데 그런 건 네. 괜찮은데, 말 그대로 내가 얘기하는 그런 이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좋지 않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이들과 소통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뭐 설교하면 훨씬 좋을 것 같고. 명설교는 짧은 설교. 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다른 질문 있으면 예, 설동만 좀. 네, 교수님 이거 근데 이래 어른들 같은 경우에나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가 말 설교를 할 때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 이 성경의 내용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흑백 논리로 설교가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받아들일 때도 흑백 논리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성경을 안다는 건 무슨 얘기죠? 그럼 거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아브라 오늘 방금 16장에 이런 아브라함에 대한 하갈이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아브라함이나 하갈이 뒤에 아브라함이 뭐 나중에 이렇게 뭐 어떻게 된다는 그런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그거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흑백 논리로 설교를 안 하더라도 받는 입장에서 이걸 흑백 논리로 받아들일 수도 있나요? 예. 그러니까 설명을 이렇게 제가 예를 들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뻔한 얘기인데 새롭게 들리죠.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 '아 그런 의미가 있구나. 맞지, 맞지, 맞지.' 하면서 이게 성경이 말 그대로 풀어지고 해석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흑백 논리로 가지 않겠죠. 나중에 그냥 또 돌아가요. 이건 뭐 그렇긴 한데,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해를 하게 된다면, 내 설교가 이해되었다면 흑백 논리가 아니라 '아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설명을 그렇게 제대로 해줄 때에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예예. 인정. 그러면 그 청중이라 하는 사람들이 그 흑백 논리가 아니라 스스로가 이제 회색 지대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그 성경 본문 사이에 있는 행간을 읽을 때 아 그래 행간. 아 네, 그거 생각이 나. 그거를 이제 듣는 입장에서도 스스로 행간을 찾고 회색 지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야 되고 그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죠. 그걸 행간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어떻게 저희들이 열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엔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생소하게 느낄 수 있고, 아니 여기서 그냥 아브라함이 불순종했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뭘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해 갖고 지지를 꼬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더 따라오기 어려울 수 있고, 네. 오랫동안 그런 얘기를 자꾸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계속적으로 설명해 주고 차근차근히, "네가 틀렸다. 지금까지 했던 거 다 틀렸다.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 우리의 삶의 경험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공감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계속적으로 자극을 주는 거죠. 이 자극이라는 건 본문을 해석함을 통해서 나오는 자극인 거죠. 차근차근히 해석해 주고 보여주고 이런 면이 있다고 했을 때 충분히 이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또 혹시 질문 있으면 또 질문하시죠. 예.
자, 그러면 예, 수고하셨고요. 이 뭐 지난번에도 파일 달라 하셨는데 파일을 또 드릴까요? 여기서 공유를 할 수 있죠. 어디서 하지? 카톡방에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 제가 허은혜 전사님한테 드릴게요. 예, 오케이. 감사합니다. 예. 허은혜 전사님 뭐 광고나 뭐 있습니까? 딱히는 없고요. 오늘부터 신년에 전도사님 함께 해주시기로 했고요. 다음 주에 17장 읽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제 17장 또 보도록 하고 이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눈들로 자꾸 이제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 보시면서 연구도 한번 해보시고 본인이 하신 것들과 제가 얘기하는 것도 비교도 해보시고 또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틀린 게 아니라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면 또 질문도 하시고 하면 훨씬 더 풍성하게 얘기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오늘 예, 수고하셨고요. 맛있는 점심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